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새해 2026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얻었으니 2026년도는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한 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하나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도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신 이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도 잘 되어져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그야말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영육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걸어감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지난 2025년도를 구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의 각오로 이제 2026년도는 하나님을 따라 성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공의의 의의 삶을 살며 성자 예수님 하나님 따라 진리로 살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을, 성공의 삶을, 행복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한 지침으로 그 성공의 비결, 승리의 행복의 지침,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33절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란 분별력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 참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왕으로서 한 번의 번제, 송아지 한 마리면 족한데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1,000배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번제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넌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아이라 이 하나님 주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개역 한글판의 이전의 번역에는 지혜를 구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부분을 듣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원어의 의미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잘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도통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 곰탱이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혼자서 행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엉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뭘 모르니까. 그래서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겁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분별하고, 피할 것과 분별하는 이 분별력, 이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어서 미련하게 닥친 대로 살아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미련하게 살아서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그래서 삶을 살았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지혜롭지 못하니까. 분별력을 갖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겪는 사람은 지혜로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삶보다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는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 두 영역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곧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하지만 또 교회 생활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의 삶만을 사는 것입니다. 곧 세상 삶만 살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더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할 뿐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을 겹치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를 보면 아주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몇 가지를 겹쳐서 교회에 나와서 정신을 못 찰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을 다 하려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분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잘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절로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면 모든 것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잡을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오늘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요약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단자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들의 어떠한 집단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뭐 가평 또한 과천 또는 무슨 어디 이래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것은 100% 이단자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곧 마음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셔서 왕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이 의와 희락과 화평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고 기쁨의 나라가 되고 평강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서 그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할 일이 뭔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감정과 기분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서 가정이 다 주님 앞에 그 통치 아래서 그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 주여 2026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교회와 더욱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도록 이걸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가 한자로 어떤 뜻입니까? 옳을 의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옳답니다. 주변에서 틀렸다 해도 나는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가 자기가 다 옳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겁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리가 큰 사람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옳음은 자기 입장에서이지 모두에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옳다고 결정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정했대요. 옳다고. 근데 그것도 옳을 수가 없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죠. 개인도 잘못될 수 있고 전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도 잘못 결정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순종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120명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한 결과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다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떡을 들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교제 펠로십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이기심이 다 이타심을 바뀌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뭉텅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 없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셔서 날마다 등록신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저들은 그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우리가 옳다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옳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옳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사인을 보냈겠죠. 그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성령 받아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야. 그게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럼 우리가 다 결정해서 옳다니까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가라. 그렇게 주님 명령하셨고, 그래서 성령 주셨는데 그들은 그 주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도 가지 않았어요. 땅끝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못내 아쉬워하며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냥 우리가 옳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뒤집는 역사로 8장 1절에 가서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임하게 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다 흩어지도록 강제적인 발동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뿔뿔이 그제서야 주님 말씀대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곳에서 흩어진 씨앗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제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오늘 여러분 누가 옳은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내가 옳다고 그냥 다 아니라도 혼자 고집하는 겁니까? 꼴통입니다. 꼴통. 그거는 우리가 옳으니 옳은 겁니까?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같이 결탁해서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좀 그 말이 그러리라 하고 따르고 옳은 것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의 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모두에게 옳은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 행동 방식, 원리는 바로 먼저 내가 옳고 우리가 옳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는 것을 먼저 구하여서 주님께서 이게 옳은가라고 알려준 대로 하면 틀림없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또 나와요. 오늘 이 33절의 말씀에 중요한 이 접속사를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런즉으로 시작했죠. 그런즉, 이것은 앞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다 종합하는 결론적인 접속사죠. 그런즉.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는 이 속도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위시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곧 우리도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먹어야 하잖아요.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안 먹어도 안 마셔도 안 입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필요한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만을 구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눈만 뜨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다 곤두서서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것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옳다심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면 신앙적인 것도 얻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하나님이 다 줘야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이 원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눈만 뜨면 만나면 뭐합니까? 뭘 먹을까? 야, 어디 맛있는 게 어디냐? 맛집 어디냐? 뭘 먹으러 갈까? 이게 전부입니다.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카페를 찾느라고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갈까? 그리고는 뭐 입을 것,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부요. 거기에 시간을 다 투여합니다. 거기에 인생을 투여합니다. 물질을 다 투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루살이죠. 그들은 내일이 없고 천국이 없죠. 그게 전부니까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다 없는 거죠. 썩을 인생이지. 미안하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미래가 있고 예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다릅니다. 세상 똑같이 먹고 마셔도 그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30장의 말씀해 보면 10절에 그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모여 앉아서 맨날 먹는 얘기, 마시는 얘기, 세상에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그것 자체도 필요해서 먹어야 되고 필요해서 마셔야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삶이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더해지고 강건해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뒤집어지면, 먼저 할 것을 나중하면 더하기 표시는 마이너스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겁니다. 육체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다 세상의 것만 위해 살지,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루살이죠. 그게 이방인이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다름이 지혜고 구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먼저 할 것이 뭐냐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다 한결같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 자신이 성공하고 후손을 성공시키고 나라를 성공시켰던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건국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타서 고국 조국을 버리고 생명 걸고 미지의 땅에 신앙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그들이 바로 퓨리탄, 청교도, 파더라고 말하는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이죠. 그들은 조국을 벗어나서 대서양의 검푸른 물결을 헤치면서 들어가면서 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굶주려 죽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죽고, 그리고 미지의 대륙 미국의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하에서도 또 많은 사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들은 제일 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시기 입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미국을 건국하여서 오늘의 미국은 G1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축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알고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요, 맨 처음에 복음이 평양으로 들어왔죠. 평양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이 당시에 예루살렘 동방 예루살렘으로 칭할 정도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점령함을 하며 공산주의자가 교회를 폐쇄시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북한에 있는 우리 초대 성도들이 다 남한으로 고국을 버리고 조국을,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도 이 남한에 와서 맨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영락교회입니다. 영락. 충년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집을 나중에 세울 때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한국 근대사에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다 북한에서 월남에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생업에 그리고 모든 가정에 도와지는 주님의 복이 임하여서 새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복을 받아 심령 가정이 행복하여 천국이 되고 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새해를 또 한 번 이루신 하나님, 새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하나님 옳다는 것을 먼저 구하여 나가는 저희가 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한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